무등산의 강추위라고 그렇습니다. 무등산에 또 고드름이나 상고대가 지금 저 무등산의 그 돌 사이로 물이 저렇게 얼었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덕유산 정도 될 겁니다. 이 추위는 도는 이에 따라서 기분 좋고 하지만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불편이 만만치 않아서 수도가 얼고 그래서 다 밥도 못 오고 고치는 사람 불러도 전화도 안 받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집이는 괜찮소? 도대체 문 대통령은 이렇게 얼었는데 와서 안 녹여주고 뭐든가 모르겠다고 어렵게 금주간에는 좀 추위가 풀린다고 합니다. 시베리아가 서울로 내려와서 서베리아가 되었다. 서울이 그렇게 춥다고 합니다. 날씨도 추운데 물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내준 숙제 가운데 하나가 일기장입니다. 일기장을 잘 써가지고 방학 되면 내라고 하면 그것을 그 부랴부랴 그 개학하기 하루 이틀 전에 그것을 만들어내느라고 보통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나만 그랬는지 여러분들은 잘하셨는지 모르는데 방학일기 써가지고 그 갖다 내는 건 보통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기억을 되살려서 그때 뭐 됐던가 해가지고 거기다 써붙여서 소설을 써가지고 갖다 내는, 그러나 결국 그것이 일기가 아니라 행적 기록을 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조금 고학년이 돼가면서 행동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생과 싸웠다. 다음에는 안 싸워야겠다. 뭐 이렇게 하고 엄마가 심부름을 보냈는데 중간에서 놀았더니 와서 뒤지게 맞았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조금 하다 보니까 마음의 기록들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오늘은 비가 내린다. 내 마음이 왠지 우울하다.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부터 기록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쯤 되다 보니까 자연 환경과 풍광과 사람들 속에서 내 속에 이 맺혀지는 그것이 내가 왜 그럴까 갸웃해지면서 글도 써보긴 했습니다. 가끔 일기장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 몇몇 사람들의 그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누이들, 또 친구하고 그런 문제, 다투고 화나고 섭섭하고 이런 것들을 써 내려갔습니다. 어느 때인가 각별하게 아끼는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또 두툼한 일기책을 저한테 선물해서 가죽으로 좋게 되어서, 그래서 그거 쪽에서 몇 년치가 한꺼번에 있는데 다 이걸 뒤집어 보면 내가 1년 전에 내가 이랬구나, 2년 전에는 이랬구나, 그날 이랬구나 하는 것이 거기에 쫙 나오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잘 안 썼습니다. 지금 두툼하니 빈 페이지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 보면서 말씀을 바라보다 보니까 문득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텅 빈 배가 내 마음속으로 오게 되었고 빈 그물을 씻는 베드로의 모습이 내게 투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부목사님의 낭낭한 목소리로 여러분은 들으셨을 것인데 이런 내용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왔는지 모르나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내 앞에 다가오는 무트로 끄집어 올려져 가지고 배가 큰 배는 아니리라 봅니다. 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거기에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씻는 베드로의 모습이 다가왔습니다. 이 모습이 결코 낯설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다가와서 그 그물을 씻는, 밤새껏 일하고 아침에 거둔 것이 없이 그물을 씻는 이 어부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과 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개탄스럽구나. 나의 삶이 결국 이것이었던가라고 하는 개탄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문득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니까 그러한 내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이 있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만 바라보고 있는 나로 끝나버린다면 인생 참 허무하다 할 것인데, 그런 쓸쓸한 내 뒷꼭지를 이렇게 따사롭게 바라보시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가만히 살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 나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는 끄집어 올려져 있고 그물을 씻고 있는 딱한 인생들, 더욱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점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빈 배와 그 그물을 씻는 처량한 어부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더라 하는 얘기였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 인생의 손익계산을 전부 해봐도 지금 내가 움켜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나는 여러분에게 감히 동의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손익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고 여러분의 인생은 무태 올라와서 기웃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수단들은 지금 촘촘히 씻거나 계시는지, 나의 성장기가 어떠했으며, 한 주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성장기, 나의 청춘은 어떻게 살았으며, 나의 연애 기간, 그리고 내 곁에 머물고 있는 그 여인과 함께함으로 있어졌던, 맺혀졌던 내 자녀들과 자녀손들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인생의 배 안에 내 손에 움켜쥐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지난 주간에 금요일인가 내가 광주를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우리 장성의 가장 번화한 번화가 쪽으로 들어온 차들이 교차하면서 야 좀 비켜라 내가 갈란다 뭐고 옆에다 뭐 세워놓은 차 때문에 이렇게 끼우뚱. 그래서 우리 장성의 제일 번화가 번정통 경찰서 옆에 광주은행 그 사거리, 이렇게 얘기하면 광주 뭐 사거리가 아니라 장성의 번화가 좀 4차선으로 뚫렸으면 쓰겠는데 2차선에서 네가 갈래 내가 갈래. 나는 젠토로맨입니다. 그래서 양보를 하지요. 그래서 서로 오고. 그런데 그 옆에 어디 미장원에 갔다 왔는가 이렇게 둘른 할머니가 서가지고 갈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차들이 오면 차가 무서워서 못 갑니다. 꼭 누구 닮았습니다. 굉장히 뭘 무서워하는 사람 보고 내가 살거든. 그럴 때는 손을 잡고 쭉 내가거든요. 이 배짱 끝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합니다. 근데 그 할머니를 보니까 연식이 좀 됐는데 머리를 주고 했는 거 여기다 이거 싸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가까마까. 그럴 때 저쪽에서 건너편 오는 차가 갔으니까 내가 갈 차례입니다. 근데 그 할마이를 보니까 그냥 뭐 할 수가 없어서 멈춰서 이 할머니 하고 가는데 얼마나 빨리 그 길을 건너는지 여러분, 무엇은 마음은 그 무엇이 활개를 막 치고 건너가는데 발은 차라리 가만히 걸어가면서 근데 이건 졌는데 다리는 이제 그것을 보고 생각나는 단어가 걸음아 날 살려라. 거기서 그 좁은데 거기를 몇 미터 되지 않는 거리를 막 달려간다고 하는데 발은 여러분 나만 본 것입니까? 보통 많이 보죠. 막 손만 사정없이 졌는데 발은 천천히가 노인 장에 가듯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의 젊은 날은 어떠했을까? 새끼들 운동회 온다고 하면 분명히 저 아주머니 폼은 운동장에서 학부형 달리기 할 때 달렸을 것이다. 이렇게 달렸든지 어떻게 됐든지 젊은 날 뛰었을 것이다. 벤또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 참 저분의 청춘기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웃고 계시는 젊으신 분들 10년 20년 뒤에 그 넓디 넓은 장성, 그때는 이제 4차선 되려나 모르고 그 경찰서가 옮겨질지도 모르겠고 그 길을 건넜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우리 김정순 집사가 지금은 호주머니에 손 넣고도 이렇게 갈 수 있지만 그때는 손을 휘저어서 발을 끌고 가는 그 모습을 상상도 해봅니다. 아직 당사자에게는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3월 달이 되면 장성기독병원이 새로운 원장님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점잖고 친절한 원장님은 어디로 가시는가? 안 가. 원장님이 2분이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시는 원장님은 이 정확한 것만 여론이 들려. 본인들은 말도 안 해. 참 그런데 그는 광주기독병원 내과 과장님이 오십니다. 지금 원장님은 광주기독병원 외과 과장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화타합니다. 나는 우리 교인 집사님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리부치 쓰고 오늘 또 예배 오셨지만 그 아들, 말해보면 아들이라고. 그 과장님 이름은 김현욱 과장님이죠. 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속볼 일만 남았습니다. 내가 기독병원에 잠깐 입원했을 때 보니까 그 과장님은 사람의 목구멍에다 무엇을 집어넣고 내장을 다 들여다보는 밑으로 넣고 우그로 넣고 다 이렇게 아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이제는 딴 데로 갈 것이 없이 장성호만 여기서 보면 최고의 서비스, 기계도 무지하게 비싸 억대가 넘는 좋은 기계가 와갖고 여러분이 그저께 못 먹었는 것까지 다 알아낸다고. 기대합니다, 집사님. 저 양반이 나한테 얘기를 안 해. 얘기를 했다면 내가 간단하게 할 것인데 얘기 안 해서 길게 가. 우리 인생의 일기장을 한번 둘러보십시다. 옆 사람과 인사해야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인사들한테 참 애써겠어. 괴기는 많이 잡아겠어? 베드로의 초라한 오늘의 모습이 그래도 호숫가에서 철싹거리는 물가에서 그 그물을 씻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주여 나를 보시옵소서. 생쇼를 할 것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아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은혜의 바다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첫째로 그곳 그 자리, 그곳 그 자리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시작의 자리입니다. 베드로가 탄식하는 자리입니다. 베드로가 그곳에서 피곤한 모습, 지친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앉아서 무언가를 꼬무락거리고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충분히 베드로는 지난 밤 너무너무 거둬들인 것이 없기 때문에 기분 같아서는 이 기분 떨치기 위해서 주막에 가서 한잔하고 에휴 소리라도 질러야 하겠지만 베드로는 그 자리 그곳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 머물러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지난밤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꿈리락거렸던 그 몸부림치던 그 자리에 그 아침에 그곳에 있는 베드로를 주님은 주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나와 여러분의 그 모습을 주님께서 주목해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배 좀 사용하자. 3절 5장 3절 안 좋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그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의 그 배에 주님이 오르셨다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는 그물을 싣는 베드로에게 이 배를 잠깐 띄워서 뭇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라 하는 지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뭇에서 떨어진 배 위에서 선상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거 고기도 못 잡고 돈도 없는데 아니 어선이 관광선으로 이 손님이 여기 탔으니 어디 공짜로 일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예수님에게서 이분이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공짜는 안 타실 것이고 뭔가 급료를 주신다면 어제 저녁에 벌어야 할 돈을 못 벌었으니 여기서 상쇄를 해야겠다. 그래서 대여료라도 받아야겠다 하고 그곳에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삶의 이 베드로는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무지렁이, 고기 잡는 배운 바 없는 그냥 무지렁이로 그의 삶을 살았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나와 미련하기 짝이 없고 그 이치를,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예배당에 가자. 그래서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 놓으시고 자, 세상으로부터 조금 떠나서 잠깐 이 말씀을 주님이 선포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씩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무지랭이 귀 속에도 뭔가 말씀이 들려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에 꽉 쥐었던 주먹, 인생을 꽉 주먹, 이게 말해야 주먹을 뭔가 움켜잡으려고는 그 주먹, 태어날 때 이렇게 주먹을 쥐고 떠날 때는 쫙 편 손으로 갑니다. 꽉 쥐었던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손가락 하나씩 쥐었던 모든 삶에 움켜잡으려고 했던 것이 그에게 펴지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자기에게 스미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말씀이 맞춰지자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로 5절이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말합니다. 지금은 깊은 데 고기가 없어요. 따뜻해지고 해 뜨면 고기들이 저 심에 있다가 전부 백화토론이 가해로 올 때지 가운데 들어갈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개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선생님은 깊은 데 가서 잡으라고 하는데
사실 고기는 이쪽에 가 있거든요. 이제 내기질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 당신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신비한 말씀, 이치가 하나씩 하지만 어부들의 상식을 넘어선 이상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 의지가 아니라 당신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나는 그물을 내립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됐습니다. 반신반의 없어. 하지만 저양반 말본세로라도 내가 해야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묻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의지해서 심해로 노를 저어 갔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육지에 머물러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묻는 현장, 너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냐? 그곳 그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네가 지금 그 자리를 이석했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 찾으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오르실 그 배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구역원을 섬기는 구역장의 그 자리, 그 배.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구역장 1월 교육이 있게 됩니다. 교사는 교사대로, 찬양대원은 찬양대원대로 영적인 가장인 그 영적 가장으로서의 그곳, 머물러야 할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손가락에다 하는 것이 뭡니까? 문이야. 우리 저 큰 딸은 아빠 나 이렇게 여기다 문 코딱지 같은 것만 겁나 붙여갖고 이렇게 그러게. 그런데 옛날에는 전부 이 봉숭아 물들 100분가루 해가지고 그 봉숭아 글로 해고 실로 묶어갖고 탁 나죠. 저녁에 빠질까 싶어 자고 나면 막 빠져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누나나 동생들이 또 오빠 해준다고 해가지고 저녁에 이러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긁어버렸는가. 그러고 나면 이게 물이 들어집니다. 봉숭아. 울 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여러분 이게 가곡입니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꼭 울 밑에선 봉선화처럼 처량하게 보이던 국가적인 그 운명을 개탄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력, 인생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담 밑에 서 있는 초라한 정말 다 아무것도 꽃도 다 져버린 가을의 길목에 서 있는 봉숭아처럼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김준영 작사, 홍남파 작곡 울 밑에 선 봉선화에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은 어느 담벼락 밑에 계십니까? 그물을 씻어 보십시다. 그물을 씻고 그 자리 그 모습에 있어 보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껴야 합니다. 2절입니다. 호숫가에 두 척의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직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러나 허망하게 허우적거리는 이게 소위 예수 믿는 사람의 몰골인가? 한 사람의 인간의 삶이 결국 이것이라는가? 모두를 향해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1대1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1대1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곁에서 사운드로만 들었는데 이제 주님이 자기를 주목하시면서 4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맞추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제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 그 배를 육지에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쉼 없이 노를 저어서 배 안 수평과 거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땀을 흘렸던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물 위에 오리가 있을 때 오리의 모습은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가만히 있는가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는가 오리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자세히 보면 저 밑에 물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은 쉼 없이 발을 노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을 거예요. 주님과의 청중과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수고는 진땀 흘리면서 했을 것입니다. 끝나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가 없는데 주님은 상식을 벗어나서 엉뚱한 방법을 제안하십니다. 그러나 내 상식, 내 지식, 내 경험을 넘어서 그 신비한 말씀, 대단하신 분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 방법이지만 따르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주목해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했거든요. 근데 안 잡혔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이 오늘 대단한 말씀이래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본세에 따라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신비한 말씀을 따라서 내 삶에 지금 내 방법 그것을 잠깐 접어두고 말씀이 가르치는 말씀으로 그 방향으로 제가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던진 그물은 아침에 희망을 꿈꾸면서 그래 내일 다음 next time 다음 시간에 희망을 담고 씻었던 그 그물을 가지고 희망의 그물을 깊은 곳에다가 투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물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뭡니까? 이 시간 다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씻는 그물은 도대체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얼멍얼멍 빵꾸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씻을 의욕을 갖지 못하고 씻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상에 아예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까?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물을 씻어야 합니다. 씻은 그 그물, 수리해 놓은 그 그물을 주님은 투망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라고 할 때 그물이 터져서 다 거기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서 그 어떤 날, 그 어떤 때를 위해서 가느다란 희망을 가지고라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그물을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배를 띄워 나가는 모습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면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세 번째,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소원 성취가 되었네. 베드로가 희망의 그물을 손질했던 그것에 심히도 많은 자기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 그물을 끄집어 올립니다. 나와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 무지랭이 인생이 소원 성취했습니다. 말씀 듣고 소원 성취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업,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어마어마하게 꽝꽝하게 무지랭이 인생에게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칩시다. 돈? 어떤 것? 물질 성취? 베드로는 그 끝을 보았습니다. 이빠이 잡았습니다. 사람의 어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끝 넘어 시작되는 세계를 본 것입니다.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인이로소이다 한 것은 아마 맨 처음에 예수님과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을 예수님이 내게 이루어서 소원을 이루어 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쩌면 조그만한 금액을 대가 지불을 요구해서 내 수고에 따라서 상응해서 그렇게 해줘야 하겠네. 혹은 예수님 볼 때 저 하고 예수님을 폄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나 같은 건 당신에 대한 나의 선입견과 내 자세가 그릇되었으니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떠나십시오. 얘기할 때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물을 내려라. 세상을 향해서 그물을 내려라. 너는 너의 삶을 향해서 그리고 너의 부요를 위해서 했지만 세상을 부욕해 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물을 던져라. 나의 하늘의 소망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소망의 그물을 세상을 향해서 던져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 곳간을 채울 하늘의 어부가 되어라. 사람의 심령을 움켜잡아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말씀의 일꾼이 되어라. 은혜 위에 은혜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내 삶의 소망의 끝자락 위에 넘어지는 더 열려지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됐습니다. 사람을 붙잡아 일으켜라. 은혜 위에 은혜의 일꾼이 되는 것이 고기에서 고기를 주목했던 너는 이제부터 사람의 영혼을 주목하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기를 잡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모가지를 잡고 하면 멱살 잡아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멀크댕이 잡으면 멀크댕이 잡고.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을 붙잡기를 원한다면 그의 영혼과 그 마음을 붙잡는 하늘의 신령한 어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너희
인생은 길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은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자 곧 가거라 가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생명의 근원 되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도 온군에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드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들이지만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보여지며 느껴지는 심중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시며 오직 믿음과 오직 전도와 오직 예배를 위해 달려가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생명의 말씀,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이 변화하며 치유받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단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립니다. 간구와 감사, 소득의 10의 1조를 하늘 곳간에 채울 때 더하여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 성령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신원의 강건함과 가정이 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의 영적 부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킬 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텅 빈 배와 그 빈 그물을 씻는 무지랭이 어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말씀의 처소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